은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 긴장을 하면 여러분들도 보시는 여러분들도 굳어진 얼굴로 긴장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고 제가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하려고 하면 또 편안하게 바라보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또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바울과 그 일행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환난 중에도 복음을 담대히 전했고 환난을 이겨내는 사역이었습니다.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위를 내려놓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것처럼 바울은 사역의 모범을 보여주려는 흠이 없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써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바울과 그 일행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역을 하고 사랑으로 성도와 이웃과 열방들을 섬기며 삶으로 본을 보이는 사역자와 교회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도우려는 끈질긴 노력을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알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면서 우리 교회의 사역을 어떤 자세로 해 나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일행은 먼저 위험을 감수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빨리 떠나야 했습니다. 떠난 후에도 바울은 환난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을 2장 17절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노라 말합니다. 잠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몸을 피해 성도들에 의해서 베레아로 보내졌지만 데살로니가를 아예 떠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점점 좋아지지 않아서 다시 갈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바울의 마음은 항상 교회에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버렸거나 그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마치 불난 집에 어린 아이를 두고 나온 그 간절한 부모처럼 바울은 그 불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신실한 사역자는 교회와 성도의 어려움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양육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위험을 감수하려는 생명을 건 사역자였습니다. 우리는 또 구약의 에스더서를 통해서 위기의 문 앞에 선 한 여인 에스더를 만납니다. 하만의 음모로 유대 민족에게 닥친 멸절의 운명 앞에서 에스더는 왕비라는 안전한 자리로 숨고 싶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사촌 모르드게는 편지를 한 통을 전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의 이 한마디는 에스더의 마음속의 그 두려움을 더 크게 했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왕 전에 나아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족을 구할 기회는 오직 지금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결단을 하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백성에게 금식과 기도를 요청합니다. 3일 밤낮을 금식하며 음식 대신 뜨거운 눈물과 간절한 기도로 마음을 다집니다. 그 기도 속에서 에스더는 두려움의 사슬을 끊고 다시 왕 앞으로 향할 용기를 얻습니다. 네 번째 날 아침에
에스더는 왕의 앞으로 걸어갑니다. 왕의 눈빛을 기다리며 혹시라도 거절당할까 봐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그러나 왕은 그녀를 바라보게 되고 은총의 호를 내밀며 손짓합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먹고 마실 것을 청하고 하만을 초대하여 연회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위험을 감수했던 용기는 곧 왕의 은혜로 이어집니다. 둘째 연회에서 에스더가 하만을 지목하며 유대 민족을 진멸하려는 그 음모를 폭로하게 되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웠던 나무에 자신이 달려 죽게 되면서 유대 민족의 위기가 사라집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결단했던 한 여인 에스더 덕분에 유대 민족을 살리는 기쁨의 절기 불임절이 제정되었습니다. 또 다른 여인 나이지리아 캄쿠아족 지역을 선교했던 선교사 메리 슬레서를 소개합니다. 열대우림 질병과 야생동물 공격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고아의 어머니로 불리며 수백 명의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캄쿠아족의 인신 제사 풍습을 반대하고 노예제 폐지를 앞장서는 사역을 했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녀의 사역 또한 위험을 감수하기로 각오한 사역이었기에 많은 부족들을 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가야 할지, 안전을 위해 숨어야 할지, 두려움에 머무를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 중에 쉬운 것은 없습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사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사역 대상자의 생명을 살리고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할 수 있어야 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의 사역은 또 대안을 내는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들어가려고 했지만 길은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막은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로 여겨지는 아덴에 머물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역할 때에 무작정 뛰어 들어가는 것만이 교회를 돕는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교회의 핍박이 더 일어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무작정 가만히 있을 수만도 없었습니다. 이때 바울 일행은 대안을 찾았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환난의 불에 기름을 붓지 않으면서도 교회를 위로하고 돕는 길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돕기 위해 여러 대안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4장 말씀에도 보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중 큰 위기를 맞습니다. 산발락, 도비아 등과 같은 세력이 모욕과 위협으로 작업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대안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작업 그룹을 절반으로 나눠서 한 무리는 벽 쌓기를 하고 다른 한 무리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들로 나누었습니다. 한 손으로 일을 하면서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무장하면서 일을 합니다. 밤에는 파수꾼으로 경계를 하고 낮에는 일하면서 일한다는 대안을 세웠던 것입니다. 동시에 기도와 칭찬으로 서로 격려하며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게 합니다.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합니다. 이 대안은 공동체의 사기를 상승시키면서도 안전을 보장한 대안이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어 기존 계획을 유연하게 재구성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펼친 대안은 실천할 수 있는 대안, 작업과 경비를 병행하는 것, 영적인 대안, 기도와 격려를 결합한 대안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역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표를 이루는 다양한 여러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은 방법에 있어서 열려있고 진취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물으면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면 해야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간다는 순종의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사역에는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함께 기도함으로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안을 내며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대안의 핵심에는 젊은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회심한 제자였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부터 동행하며 복음 전파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 부르며 깊은 신뢰를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과 또 전승 자료를 보면 루스드라에서 거센 반대자들이 바울을 돌로 쳐 거의 죽게 하고 도시 밖으로 끌어내었을 때에 디모데는 그 자리에 남아 다친 형제 자매들을 돌봤습니다. 분노한 무리가 아직 도시를 배회하는 중이었기에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들어서 상처 입은 교인들을 간호하고 격려하는 일은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디모데의 헌신 덕분에 루스드라 교인들은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임명되어서 목회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고 젊지만 성숙된 사람으로서 막중한 역할을 감당할 만큼 신실하고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아테네에서 자기 대신 디모데를 왜 파송했는지 그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3장 4절 5절에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강화시켜서 여러 환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고, 둘째는 바울이 떠난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가는 일은 위험이 있었지만 디모데가 먼저 제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5절 말씀에 나도 참다 못하여 라고 표현되는 것을 보면 바울이 먼저 말했기보다는 디모데나 실라가 제안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디모데가 먼저 가겠다는 제안을 하고 또 바울과 실라가 나중에 동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디모데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가는 길을 먼저 제안하고 걸어가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라면 그런 디모데를 신뢰했습니다. 모든 사역에는 이런 신실한 사역자가 필요하고 그런 사역자를 잘 세워가는 사역자 그룹과 또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선교의 비전을 위해서 신실한 사역자들이 계속 이어지고 세워져야 합니다. 선교의 비전을 품은 자들이 일어서야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는 제자 삼아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장년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본을 받아 청년들이 일어서고 또 이어서 청소년부에서 사역자가 배출되고 초동부에서 그 사역을 이어받고 계속해서 신실한 사역자들이 배출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바울 자신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쁨이고 자기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기에 이런 칭찬을 듣게 되었을까요? 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받았지만 고난 때문에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들은 것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환난과 그 고난을 이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처음에 유대교회가 고난 속에서 복음을 붙든 그 모습을 닮았습니다. 환난 속에 있었지만 물러서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자기 사후에 여러 교회를 이끌어 나갈 디모데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권면도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감사 기도를 다시 하면서 고난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합니다.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어린 교회였지만 연륜 깊은 유대 교회의 모습을 닮아간다고 칭찬합니다. 보통 바울은 편지를 쓸 때에 감사하다는 것을 한 번 정도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여러 번 반복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어린 교회를 격려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편지를 읽는 교회는 정말 큰 위로와 새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자신들의 사역의 기쁨이 결국 성도들이 온전히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이런 이유로 그 큰 위험을 감수하려고 했고 갖가지 대안을 찾으려고 했고 디모데와 같은 사역자를 위험한 지역으로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망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었습니다. 사역자에게 희망은 교회의 온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희망을 꿈꾸는 사역자와 교회를 찾으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 너희가 면류관이라는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저희 한국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돕기 위해 사역을 위해 애썼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셔서 그 뜻에 따라 대안을 세우고 또 새롭게 진행해 나가게 하옵소서. 또 다음 사역자와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